할렐루야. 먼저 예배한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연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1장 27절 이하의 말씀, 12장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또 심판이 있은 지 360을 지난 후였습니다. 이때 시대의 배경을 보면 이때는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의 후손이 흩어져 17백성으로 나뉘어 번성할 때입니다. 그리고 기근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했고 왕들이 권력이 절대화할 때입니다. 또한 도시국가들이 건설되었고 이 도시국가들이 건설됨에 따라서 부족적인 행위가 부패하고 타락한 때였습니다. 또 적은 부족들이 동멸매점을 통해서 자주 전쟁이 일어나고 국가 질서가 파괴되고 사람들이 전쟁의 공포에 늘 시달렸습니다. 또한 소돔과 같은 도시국가들은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답게 꾸며놓고 도시 문화를 즐기며 향락과 특히 더러운 정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에 여겼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는 도덕적인 타락과 전쟁의 공포, 물질과 우상 숭배, 영적 고모로 무지의 시대에 빠졌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거기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말씀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1장 27절에서 32절의 배경을 볼 때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우르입니다. 하나님이 따라라는 것은 갈대우르와 하나님을 포함한 전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의미합니다. 왜 이 지역을 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는가? 그때 갈대우르 지역은 바벨론 수르 지방의 상업,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수메르 사람들은 폭풍의 신 엘릴, 태양의 신 우투, 하늘의 신 안, 땅을 적시는 물의 신 엘키, 또 달의 신 난나 등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특별히 어떤 신을 섬겼느냐? 달의 신을 섬겼던 지역이 갈대우르입니다. 그래서 우르 지역은 달의 신을 주신으로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다랴였는데 이 다랴의 이름은 달의 신과 연관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 24장 3절에 아브라함의 아비 다랴가 강 건너편에 거하며 다른 신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은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어려서 성장하기 어떤 지에 성장합니까? 우상지에서 성장한 거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 절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속에 뭡니까? 물들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새 전화들게 되고 그 문에 빠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또 초등학교 때 중고등부 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해외에서 생각하는 선교사님들이라든가 또 목회자들은요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가라고 보면은 대부분 어렸을 때 또 초등학교 때 중고등부 때부터 신앙을 온 사람들이 80% 이상을 차지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신앙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갈대우르를 떠나라는 것은 바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우상 숭배의 지역입니다. 이대로 두면 아브라함 나라가 뭘 하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본토 친척집을 떠나게 함으로 우상 숭배한 세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한 새로운 생활을 출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한 땅은 어디입니까? 그 땅은요,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 알고 있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알려지 않은 땅입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이 땅은 미제의 땅이요, 당시로서는 보다 미개하고 위험한 땅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우르 등에는 셈의 후손들이 많이 거주했고 아브라함의 친척들도 많이 거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까운 이웃들 가운데 친척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이런 인간적인 힘이 되었던 고장, 인연, 지연, 학연을 떠남으로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은 물질이나 가정 배경이나 생활 기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많은 실수와 시련을 거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름이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이름이 바꿔지지 않더라도 의미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영적 사건입니다. 아브라함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에 대하여 성경에서 몇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10장 2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셈의 후예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벽돌을 발견한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쌓자, 우리 이름을 내자.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뭔가 좀 가졌다, 뭔가 좀 많이 안다, 뭔가 되게 좋다 하면요, 자랑합니다. 우리 가족은 이렇고, 난 이런 곳에 살고, 난 이런 배경소에 살아가고 있고. 근데 그것은요, 잠깐이더라고요, 잠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 바벨탑은 인간의 이름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히 내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흩어버리죠. 그랬잖아요. 인간 진심의 사이, 인간 진심의 문화가 바벨의 문화인 것입니다. 셈의 7대 후손 가운데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11장 24절 26절에 보게 되면 한번 11장 24절 26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홀은 69세에 ter을 낳았고 ter을 낳은 후에 19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ter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ter의 아버지는 나홀이었습니다. ter은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인간의 수명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초로 창조했을 때는요, 아담 가운은요,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간의 범죄함을 통해서 인간의 수명이 한계가 되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인간의 평균 수명은 약 800에서 900세대가 됩니다. 근데 셈대에 와서는 400에서 500세대로 줄어들고 아브라함과 나홀에는 200년 내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에 와서는 인간의 연수는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고 70에서 80 정도 나이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가 간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라와 그의 가족들은 갈대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자기는 세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인 하란이 일찍 죽었습니다. 11장 27절 28절에 보게 되면 테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테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테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갈대우르는 그런 과거 여러분 후세인이 통제했던 이라크 지역입니다.
갈대우르는 당시 정치와 경제, 권력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역이 인력까지 이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갈대우르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1절에 알겠지만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경영인 백성들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아브라함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첫째로 믿음은요. 과거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살던 곳, 자기 쓰던 것을 떠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기보다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인 갈대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 언어가 다른 곳, 문화가 다른 곳, 다른 민족에 떠난다는 자체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민족, 자기 고향을 떠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떠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결혼해서 몇 번 이사했는가라고 보니까 약 한 7번 정도 했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사한 걸 보니까요, 1년에 한 번 이사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더구나 말년에는요, 편하게 지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삶은 그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움직이기를 원하고 떠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원하고 모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새살의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의 갈등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새로운 삶을 하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떠나지 않고 출발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가려는 것보다는 현재 삶을 그냥 부수지 않게 하는데 신앙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잘 되게 하십시오. 내 가정이 편하게 하십시오. 내 사업에 잘 되게 하십시오. 물론 그것이 복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떠날 때는 떠나야 된다라는 거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새로운 출발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기 전 세상적인 사고 방식, 세상 가치관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화와 단절하지 않고는 새로운 미래를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 두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갈대우르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믿음의 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 나를 따려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것은 주님 원하는 삶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들의 목적지는 어딥니까? 하나님의 목적지가 어딥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럼 떠나는 것이 있어도 목적이 없으면 인간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 어느 날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저희 가족이 가려 했던 곳은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은 가정에서 하늘에 이르러 거의 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가다가 중간에 예를 들어 내가 강원도에 가는데 강원도가 목적지인데 휴게소에 머무르면 되겠습니까? 잠시 쉴 수는 있겠죠.
목적지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근데 아볼의 아버지는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하란에 머물렀다는 사실이죠.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두신 그 길을 가는 것인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의미에서 마라톤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경주입니다. 항상 평탄한 길만은 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목이 마르고 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뒤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꼬린 지점입니다. 주변에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고 안락한 환경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역사하신 그 가나안 땅은요, 분명히 절각거리는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는 7 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환경은 좋았지만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해리고 옛사람을 몰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때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때는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때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뭡니까?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1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2절 시작. 테는 나이가 2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테는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테는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갔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시작할 수는 있지만 끝을 맺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힘들고 어려우면 도중에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끝까지 어떤 고난과 위험이 와도 약속 땅을 향해서 가야 하는 동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죠. 왜? 음성을 들었으니까.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가는 거예요. 비전을 갖는 자와 비전을 갖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내 삶이 쓰여지는지 심각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때로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필요한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필요한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목적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죠. 직업을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현대의 결혼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알지 못하면 비참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길을 걷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걷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믿음의 행진은요. 쉬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인생의 위험한 것은 바로 도중하차라는 사실이죠. 잠깐 쉬어야 할 일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고 가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라와 아브라함의 차이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데라같이 살다가 죽습니다. 데라는 하나님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하고 도중하차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지 않는 한 새사람이 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과거가 단되지 않는 한 새로운 미래는 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지 않고 부활하려고 합니다. 자존심도 상하지 않고 옛사람 모습도 가지고 있으면서 새사람을 원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결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죽고 부서져 깨어진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도를 두려워합니다. 물론 부도를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두려운다 한다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새로운 출발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이를 땅으로 가라. 우리는 성경에서 위대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는 사건이다. 아멘.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는 사건.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불교나 유교를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우상숭배에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점을 치고 하나님만이 거짓신에게 절하며 인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복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 온 인류에게 예수의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네 번째로 12장 1절 이하에 발견된 사실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다는 사실이죠.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대담하게 버려라. 기득권을 버려라. 지금까지 계획했던 인생의 세계를 버려라. 포기하라. 그러면 진년 복된 나라, 약속의 땅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행은 내가 떠나지만 그 믿음의 여행을 하게 하신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천년창조의 능력 하나님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나님 창조하신 우주의 비밀을 하나씩 발견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를 이용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조상은 중요합니다만 숭배자선은 아닙니다. 근데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요, 조상을 숭배합니다.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조상이 여러분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당신을 보내시고 약속의 땅을 약속하시며 기득권과 인간 욕심된 것을 버리고 출발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 될 일도 불하신 대로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더 믿음이죠.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불하신 일에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 길을 걷게 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런 같은 일이 있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는가? 창세기 12장 이후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게 되면 그는 택한 말은 만한 믿음이나 탁월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고 실수가 없어서 택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연도 아니고 주권의 선택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택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음을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하기로 여러분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는 부모의 마음은 조건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왜?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택한 것은요 그냥 사랑의 근거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자녀 삼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때려서라도 버리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를 아브라함 택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사울을 어떻게 택했습니까? 나 같으면요 이런 괘씸한 놈이 있는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권사님들 어떻습니까? 선생님들 여러분만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사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목소리 믿는가? 아마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그렇지 못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어떻게 써봅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알잖아. 그러니까 나에 대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요 할 말이 없어요. 원망할 것도 없고요. 불편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말이 있다면 황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더 있겠어요. 우리 남에게 충고할 자격이 없습니다. 남을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로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안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일 행위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데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이 말씀이 한 가지 발견을 쌓으셨요. 믿음은 증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죠. 한번 더. 믿음은 증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이라는 거죠. 참리 믿음의 내용은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든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든지 간에 그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어도 지키기 어려워도 우리는 신종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죽지 않고 사는 법이 없고 떠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법도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갖기 원한다고 한다면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옛것을 버리지 않고 새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포기하지 않고 과거의 못을 버리지 않고 새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청산하십시오. 새로 출발한다는 것에는 참으로 많은 모험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입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걸음을 배우는 것은 처럼 우리 시작도요, 여러분 미숙합니다. 과연 가능할까? 새 출발은요, 절대로 멋지게 출발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냥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을 선택하신 분이 여러분을 늦게 가든 일찍 가든 올바른 길로 간다 한다면, 영광스러운 길로 간다 한다면 하나님께 뭘 예비해 놓으십니까? 축복을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깨어져 힘들지만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과거를 떠나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 거룩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행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계속했습니다. 갈대우르를 떠나 하루에 발목을 잡힐 뻔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길이 참으로 원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도중 하태에서 쉬고 있는 길입니까?
우리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이 하나님 원하는 길이 아니라 간다면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힘든 길일지라도 고통스러운 길이랄지라도 하나님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곳에 있어야 되고 그 장소에 우리는 머물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재 있는 곳이 아무리 풍성하고 현재 있는 곳이 아무리 넉넉하고 아름다운 길이랄지라도 하나님 원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는 주님 원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은 쉽은 길은 아닙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때로는 지친 길,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원하신 목적지에서 끝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믿음은 과거를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에서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진을 끝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는 길을 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택한 것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택했습니다. 내가 자기 세상이라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택함받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아버지 증거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증거를 따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 한 사람이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으로 든입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정말 말씀을 따라 갔던 것처럼 우리는 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의 삶으로 든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